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 포럼입니다. 오늘의 말씀 포럼은 주일 2부 예배 때 주셨던 말씀 확인하고 중요한 언약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때 주셨던 말씀 제목은 말세 시대의 참된 전도와 선교, 말세 시대의 참된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전체 본문은 14절에서 29절까지인데요. 이 시간에는 14절에서 19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28절, 29절, 27절에서 29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말세 시대의 참된 전도와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말세 시대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복음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때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이제 말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전도와 선교가 뭔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놓고 가신 제자들이 있죠. 12사도와 70인 제자입니다.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는 마띠아로 이제 교체가 되는데요. 가룟 유다가 빠졌는데 굳이 마띠아를 12명의 사도수에 채워 넣으려고 했던 것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오죠. 그만큼 12사도가 한 지역이나 한 나라나 막 그렇게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대륙이나 전 세계를 12사도가 책임지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70인 제자는 한 지역, 한 나라, 또 자기가 맡은 그 산업 완전히 살려내는 그런 중직자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사도는 교역자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70인 제자는 중직자의 역할을 하면서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 지역을 지키면서 지역을 살려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스데반, 빌립, 또 다메섹의 아나니아, 욥바의 다비다, 욥바의 피장 시몬, 곳곳에 이런 지역을 살리고 있는 제자들이 나오는데 70인 제자죠. 그래서 70제자, 70나라, 70산업을 살리는 이런 중직자. 한마디로 정말 복음운동하는 이런 교역자와 완전히 현장을 살리는 이런 중직자들과 함께
렘넌트들과 함께 일어나서 세계를 살리는 것이 참된 전도요, 참된 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은 나중에 좀 자세히 또 보겠습니다만은 완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복음 없이 영적인 문제에 빠져서 정신병으로, 중독으로, 자살로 너무너무 많은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며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현장을 살려야 될 우리 교회가 다른 거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다른 거 하고 있습니다. 중직자들이 다른 거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전혀 현장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 메시지에 보면 이 말세 시대 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전도운동의 방향을 이제 잘 보여주고 계시죠. 마태복음 끝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237 나라 살리는 237 운동입니다. 다민족 사역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끝에 보면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치유. 237 나라를 살리고 치유하는 치유 사역. 요한복음 21장 끝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되는 중요한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후대들을 살려서 영적 서밋으로 키워서 파송해야 되니까요. 237 치유 서밋. 237 치유 서밋을 향하여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권능을 받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 시대를 살리는 이 부활 메시지와 이 393의 축복으로 세계를 살리는 이것이 바로 말세 시대에 주시는 참된 선교와 전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우리는 1, 2, 3 성전이 무너진 이유를 이미 말씀에서 확인해서 알고 있습니다. 복음도 없었지만 사명이 사라진 교회. 어떤 사명입니까?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 공간과 실제 내용이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 그 성전을 무너지게 허락하신 건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의 뜰, 다민족 사역이죠. 기도의 뜰, 치유 사역입니다. 아이들의 뜰,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 서밋 운동. 237 치유 서밋. 이 부분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내일 수예배 때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수예배 한 몇 주 좀 계속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면 약 5년 정도 후에 이제 입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이제 뭐 지교회당이나 준비된 예배 처소에서 이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다가 5년 후에 입당을 하게 되겠는데, 그 5년이라는 기간이 저는 기도하면서요, 현장에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 현장에 많은 다민족을 살려내는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고 현장에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파고들어서 살려내고 치유하는 기도의 뜰, 치유의 뜰을 회복하고, 내일 수예배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연제구에만 해도 초, 중, 고등학교가 600개 있습니다. 부산 전체에 그렇죠. 연제구에는 50개,
부산 전체는 600개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이 학교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서 현장의 아이들의 뜰, 후대를 살리는 이 렘넌트의 뜰, 그것을 현장에 회복하는 절호의 기회가 5년이다. 현장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이방인의 뜰, 또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다민족 치유, 후대를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 시대의 참된 전도와 선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제 3명의 제자들과 내려와 보니 남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14절에 보면 서기관은 율법 학자입니다. 서기관들과 모여서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확인해 보니까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지금 데리고 온 겁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막 넘어지고 거품 물고 막 이를 갈고 완전 귀신 들린 행동을 하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거기 모여있는 아무도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 말입니까? 서기관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율법학자, 그 시대를 지도하고 있던 제사장, 서기관,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 아무도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 고치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분명히 그 지역에 정치인이 있고 과학자가 있고 의사가 있었을 것인데 아무도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곳에 남아있던 믿음 없는 제자들도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현장은 지금 완전히 노바디와 나띵 상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노바디,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방황하는 이 사람들이, 이런 후대들이 아무도 살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노바디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은 많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고 시끄러운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살리는 사람은 없어요. 살려주는 사람이 현장에 없습니다. 저희 지역 학교 안에도 들어가 보니까 특별히 학교 안에 선생님들은 지금 문제 아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포기 상태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외부에 믿을 만한 상담센터에다가 아이들을 지금 다 맡기고 있습니다. 뭐 자기들이 뭐 아이들을 도우려고 하다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부모에게 무슨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요즘 부모님들도 너무 이상해요. 그냥 앞에 좀 나와서 벌 세웠다고 아동학대 신고해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외부에서 온 상담요원에게 아이들이 막 협박하고 그 상담요원을 위협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복음 말고는 이 아이들을 무너져가는 이 아이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학교 안으로 파고 들어갈 준비들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날이 갈수록 정신병, 폭력, 중독, 자살 심각합니다. 우리 후대들까지, 어른들은 물론이고 후대들까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근데 아무도 이 사람들을 살려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나띵 상황입니다. 정치인이 고치지 못한 병, 의사가 고치지 못한 병, 과학자가 고치지 못하는 병, 종교인이 고치지 못하는 병,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고칠 수 없는 이 영적 문제들이 전 세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자살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말 할 시간이 없고 삐질 시간도 없고 싸울 시간도 없고 게으를 시간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흥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한 복음으로 현장에 꼭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진짜 노바디와 나띵 상황에 있는 사람들
현장, 후대 살려내야 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라고, 변화산 체험이 바로 모든 것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체험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아멘. 우리가 뭘 살리고 고치고 치유하는 게 아니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영을 살리고 그들의 근원을 치유하고 그들의 근본을 치유하고. 아멘. 그래서 복음으로 그들의 영이 살아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마음이 치유되고 기도의 행복을 누리면서 삶이 회복되고 영혼, 마음, 육신,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후대가 회복되고 오직 복음, 집중, 24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는 오직 기도가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 딱 마음에 담아 놓으셨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93 배경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는 21만 영혼, 50개 학교, 350개 병원, 800명의 외국인, 40개 공공기관, 370개 아파트 단지, 1만 명의 장애인,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복음 막는 모든 흑암을 무너지게 하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주의 천사와 천군을 보내사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제자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락방의 문을 열어주시고 현장 살리는 빛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가능하고, 분명히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오직 기도로 가능하고, 아멘. 결국 그 사람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로 영적 각인이 바뀌어야만 살아나고 치유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완전히 각인되면 살아나고 치유되고, 치유되는 정도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제자로, 전도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37 나라가 이런 영적인 병에 걸려 있습니다. 237 나라의 수많은 사람과 후대들이 이런 숨은 영적인 병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노바디 현장으로 들어가시기 바라고,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시고 세상 기준에 속지 마시고 노바디와 나띵 상황에 빠진 현장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말 현장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와 전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바디와 나띵 상황에 빠진 현장과 영혼들을 바라보며 오늘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고 오직 기도로만 살릴 수 있으며 오직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잘못 각인된 영적 각인을 바꿀 때 그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증인됨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노바디와 나띵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다른 거 아닌 오직 현장 살리는 일에, 오직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노바디와 나띵 현장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